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40일 사순절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에 부활절이 찾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기나긴 겨울을 지나서 마침내 찾아오는 이 봄에 맞이하는 부활. 그 죽을 것 같은, 아니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다시 새싹이 나오고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잠들었던 돼지가 꿈틀댑니다. 그리고 그 봄날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간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이 사순절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보내게 됩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이제 끝나나 또 저제나 끝나나 하고 기다렸던 코로나가 이제는 그야말로 온 땅에 가득합니다. 저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바로 이 기간에 지난주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조심을 했는데 결국은 올 게 왔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아프지 않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도 3차까지 했고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한 며칠 몸살과 감기 증상으로 고생하다 보니 오히려 몸속에 있는 모든 다른 나쁜 병균들까지 백혈구가 다 몰아내 버렸는지 오히려 몸이 개운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몸이 다 회복해서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모저모로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께 참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하여튼 본의 아니게 이번 사순절은 조금은 요란하게 지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팠던 기간과 이 사순절의 시작 기간이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작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겪은 고난을 묵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특히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을, 고통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상황, 이 아픔과 고통을 좀 더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이 고통이 헛되지 않고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이 이 아픔을 통하여 나도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아픈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더 깊이 묵상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어쩌다가 이 사순절만 되면 이렇게 고난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원래는 초대교인들이 부활절만 되면은 해마다 새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부활을 기다리면서 세례를 받기 전에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마귀들과 더불어 싸우며 금식하며 지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점차 이것이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지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성경을 통독하거나 필사하기도 합니다.
좀 소극적으로는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거나 지나치게 즐거운 것 하지 않으려고 절제하기도 하고요. 이 기간 동안 SNS를 좀 자제한다든가 혹은 인터넷 금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최근에는 많이 생겼습니다. 다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해보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괴롭고 더 많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알량한 절제와 금식, 적당히 견딜 만한 고난들을 가지고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이 사순절의 작은 고난으로 함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어깨에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물론 이 순간에도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그 고통 속에서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끔찍한 사고와 질병과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이 고통을 절대적인 수치로 환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긴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라면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과 자신의 고통을 비교할 자격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겪으신 고통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아직까지 그렇게 의미 있게 된 것은 그분이 억울한 고통을 당해서이기도 아닙니다. 그 고통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고통으로 뛰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사순절을 보내고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고통으로 뛰어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이 품었던 그때의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그분이 견딜 수 없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보시고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친히 괴로워하시고 친히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죽어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아프다고 괴로워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까마득한 옛날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그때 고통당하셨던 예수님의 고통에는 그토록 아파하면서 어떻게 같은 시대 같은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모른 척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고통에 어떻게 함께 아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고통과 죽음이 숫자로 변환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우리는 문자로 전날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고받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날 일어난 코로나 사망자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저기 전광판에 그날의 교통사고 수와 사망자 숫자도 보여줍니다. 심지어 거대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죽어도, 전쟁으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도 그 모든 죽음들이 우리에게는 그저 숫자로 다가올 뿐입니다. 숫자들은 고통을 전해주지 않아요. 숫자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사망자 수를 보고도 우리는 그 숫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거나 괴로워할 수가 없어요.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한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한 사람의 목숨이 그 숫자 하나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친척이고,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숫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숫자가 적다고 그냥 넘길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즘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훨씬 넘어가도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제가 확진자가 되니까, 그리고 제 아들이 아프고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아프게 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납니다. 우리가 미처 그렇게 마음 쓰지 못하고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그 수많은 고통들이 지금 바로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가 3년째 매일같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하고 가장 크게 당면한 모든 문제가 코로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의 일상만 회복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코로나 말고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0년도 사망자 통계를 보면 그 한 해에
30만 명가량의 사망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이었고요. 4위가 뇌질환이었습니다. 코로나는 등수에 들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한 다리만 건너가면 사람들은 암과 싸우고 온갖 불치병과 목숨을 걸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8,5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유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코로나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다른 이유로 여전히 다른 이유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디 질병뿐이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참 많아요. 사업이 망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에 오는 길이 약 400m 정도 되는데 그 400m를 오는 동안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난 가게들, 그 가게들 중에서 12개가 지난 2년 사이에 간판을 바꿨어요. 그 말은 그 400m 안에 12개의 자영업들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서, 우리 바로 곁에서 어떤 가정들은 사업이 실패를 하고 눈물로 가게를 접어야만 했던 겁니다. 참 힘든 시절이에요. 이렇게 힘든 시절에 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참 시끄러워요.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투표들 꼭들 하시고요. 하여간 이번에 대선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되든 이 나라는 당분간 참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절반쯤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안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점점 이 나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 참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이나 또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매일같이 접하게 됩니다. 과학과 통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전혀 알 수도 없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는 거의 실시간으로 온 세계에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폭탄과 미사일이 민간인 사는 그 도시를 향하여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도심지 거리 곳곳에서 펑펑 터지는 폭탄들과 도시를 향하여 진군하는 이 러시아의 부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죄 없는 민간인들이 거기 절규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 시설을 향하여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 광기 어린 러시아 군인들을 보게 됩니다. 영화나 게임이 아니라 모두 현재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고 푸른 별, 지구별에서 지금,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모든 고통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통도 아프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나라와 온 세상이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갈등과 고통 역시 아픕니다. 다 아파요. 아픕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서 내가 아픈 만큼 다른 사람도 아프다는 것. 다른 사람도 지금 이 순간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십자가로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은 그 모든 고통이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모든 고통은 하나같이 다 처절하고 잔인해요. 이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고통들은 하나같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는 고통 앞에서 너무나 무력합니다. 그냥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십자가에게만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없애주실 것입니다 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 그 아픔을 똑같이 느끼고 함께 아파할 때 거기서 우리의 희망이 생긴다는 뜻은 아닐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헷세대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희망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때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는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고통과 고난에 허덕이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 너 아프구나 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면서 끝까지 옆에서 있어주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목이 마르고 다리가 아픕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가나안에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거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으로, 희망의 말씀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사실 본문을 따로 분석하거나 주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들으면 됩니다. 그냥 그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옛날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온갖 고통과 고난, 전염병과 전쟁으로 씨름하고 있는 이 땅,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 말씀을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의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심한 전염병에서도 지켜주시겠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위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러시아의 무서운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자격 없는 대통령을 뽑았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언행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복을 입고 수도 키이우를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자고 말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한 것이 무척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왔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었다. 이제 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소한 울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다른 국민들로 하여금 함께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희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가야 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우리 함께 가보자. 내가 당신과 함께 가보겠다.
그렇게 함께할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아파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이 광야길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아픔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함께 합시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폭력과 무관심에 노출된 사람들, 혐오와 차별로 상처받는 사람들, 특별히 이 순간 전쟁과 공포 속에서 목숨 걸고 견디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함께 아파합시다. 그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사순절에 여러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사실 이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누구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